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으로 보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보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또 알아야지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점령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보다도 2배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그 어떤 강대국이 온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를 이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건 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네 어떤 힘과 능력만을 믿고 왔던 그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눈먼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완전히 중앙 그 수도죠. 북이스라엘이 그 수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아버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면은 당장 저놈들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로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이 아람이 아주 그냥 자기 아람에 있는 군대를 싹 그냥 모아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큰 위기에 닥쳤고 원래 이 아람과 사마리아는 사촌 관계고 초기 때는 굉장히 친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통일 왕국일 때는 그냥 엎드려서 기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까지도 감히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나라가 약해지면서 이 아람이 군대가 그 다음에 사회가 정립이 되면서 큰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다윗에게 당했던 일들, 솔로몬에게 당했던 일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기 때는 서로 친해지고,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엘리사에게도 방문하고, 그럴 때는 그 사이가 좋은 관계였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장군 한 사람이 겁도 없이, 예?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병 고치러 온다고 그럽니까? 그냥 화살이나 창에 맞아서 죽을 일이죠. 근데 그때는 사이가 정말 좋은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커지면서 이 아람의 이렇게 땅 있으면 아람 오른쪽에 시리아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이제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옛날에 아시리아, 바벨론 뭐 이래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이라크예요. 보면은 이라크가 보통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찍의 지팡이로 쓰셨던 나라가 바로 아이폰이야? 대답해요? 시리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지마. 아람, 네가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헷갈리잖아. 집중해야지. 그래서 아람이 이제 쳐들어온 게 다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은 아람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끌어왔어요. 완전히 사마리아를 이제 완전히 자기네들이 완전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한 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분열 왕국이 돼도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는다고, 예? 약해도 그래도 견딜만 한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의 구조를 보면 사마리아 성은 산 위에 요새화된 성읍으로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성벽이 있었고 내부에는 군대와 백성이 거주할 공간이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막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그냥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점령당할 수 있으니까 주변을 완전히 싹 포위를 해서 거기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차단하자. 물도 아예 못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아주 굶어 죽이자. 이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가는데 정말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가가 뭐 하늘 높이 막 치솟아 올라가요.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다.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 나귀는 잘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돼지머리 이런 거는 뭐 오히려 먹을 수 있겠는데 나귀는 맛도 없어가지고 못 먹는데 그것마저도 80세겔이요 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가서 하루에 오늘 가서 일당 벌어야 되는 게 한 세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밀가루 7kg을 살 수 있는 돈인데 80세겔이라니까 한 세겔 받아야 될 거가 80세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시르마 하나에 3링기인데 300링기씩 한다고. 그럼 여러분 못 먹겠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다른 거는 뭐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물자가 없어서. 비둘기똥 4분의 1값 그것마저도 5세겔이라는 거예요. 비둘기똥을 살라고 그걸 사다가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5세겔? 예, 5일간 일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사지경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뭡니까? 미국에서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 이렇게 물자를 수입할 수도 없고 수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가요. 이거 참 큰일 난 거예요.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답답한 마음에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내가 너를 지금 도울 수도 없다. 왕이지만 내가 너한테 도울 수도 없다.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나는 너에게 왕인데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28절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글쎄요 내 아들을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네 아들을 먹자. 그리고 내일이면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예요. 오늘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리고 내 아들을 내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가지고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었다는 얘기. 이건 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한데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왕에게 저 여인의 아들을 나에게 주게 해서 우리도 삶아 먹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이게 나랍니까 이게? 진짜 여기서는 그런 말을 이게 나랍니까? 라는 말이. 본즉 그 성의를 그 옷을 자기 옷을 여인의 말을 듣고 임금의 옷을 막 찢어요. 그 찢는다는 건 아주 참담하다는 괴로운 거예요. 뭐 보통 회개할 때 막 찢는 그런 시인데 여기서는 회개가 아니라 이 고통 이거를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속옷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이게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왕이 이거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 싹 죽였으면은 그냥 될 텐데 엘리사가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화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 그러면서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그때 당시가 9대째 왕이에요. 9대째 왕인 여호람이라는 왕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 왕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속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것은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딴 것을 믿어요. 에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돈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돈을 더 하나님보다도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얘기한 것도 다 집에서 듣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장로들과 그와 함께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낸다.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른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과 그리고 그 신하인 장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열지 말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도 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를 죽이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하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주셨는데 바로 당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아까는 한 세겔로 뭡니까 50세겔로 엄청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상으로 한 세겔, 이제 오늘 가서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으면 7kg의 밀가루를 사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보통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하셨느니라까지 하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셨느니라.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랬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려. 하나님 말씀은 제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요? 어찌 그런 일이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그렇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지금도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보낸 이 사람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먹었잖아요.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마귀는 뭐라 그러니까 청령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그 말에 잘 이렇게 휩쓸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갈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 바보인 거예요. 난 내 자신을 믿고 산다? 바보인 거예요. 언제든지 인간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다 한다래도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계획,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귀로 인해서 너희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고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살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는 그 말씀,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으로 오셔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모시가 내 법을 너희 안에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여기 내게 이렇게 오셔서 내가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 몸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래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실 때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완전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너는 완벽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내가 주님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죽하면 주기도문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었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안 찾아도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떠 있는 한, 달이 떠 있는 한, 그리고 별이 있는 한, 그것도 안 믿어?
그 다음은 파도가 이는 소리가 이런 바다에서는 반드시 파도 소리가 나게 돼 있다는. 이게 있는 한 내 약속은 변치 않는데, 만약에 해가 뜨지 아니하고 달이 뜨지 않고 별이 없으면 내 약속 다 취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절대 아닌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그 군대,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7장 19절 보면, 오늘 본문, 7장이죠. 열왕기하 7장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이었더라. 백성에 밟혀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20절, 19절, 20절.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백성이 그를 밟아 죽였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사가 그랬죠. 내일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성에 엄청난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5절 보면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때 무렵에 한 사람인데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뭐를 들었다고요? 6절에 서로 말하기를 6절에 말하기를 왕이 우리 병거 소리와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아람 군대 사람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었죠.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만 엄청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애굽 왕들, 햇사람은 가나안 땅 족속들이죠. 그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과 연합을 해서 우리들을 치려고 한다. 야, 이거 큰일 났다.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물건, 창 이거 가져갈 생각도 하나도 못하고 야! 주랭랑이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람. 얘네들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군대를 싹 끌고 온 거예요. 싹 끌고. 그런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런 군대가 와서 쳐서 무너뜨리면 아람은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이 사마리아 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다. 도망가자 하고 그냥 36개 주랑랑으로 밤새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 밖에 문둥병들이 4명이 있었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으로 가자니 거기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서 지금 거기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자니 아람 군대 가서 죽을 것 같고 야 여기 가다 죽나 여기서 죽나 저기 가서 죽나 생각해보니까 얘는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요. 아람에. 야 저기 가가지고 항복해가지고 거기 가서 좀 먹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쓱 들어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 항복이요. 문둥병이잖아요. 항복할게요. 그러고 조용히. 근데 말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쓱 들어요.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음식은 그대로 막 있는 거예요. 배는 고프니까 가서 막 먹었다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먹고 거기 있는 금은보화 뭐 이런 것도 몰래 갖고 와서 숨기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진영 끝에 이르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 야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았어. 땡 잡았어. 누구 때문에 땡 잡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한 사람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구원이요 방패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의 구원을 너희가 보리라. 뭘 또 아멘을 왜 안 하셔? 해. 보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도저히 이런 사람은 발표 죽어요. 나중에. 도저히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해다 못 부러져. 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내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100%이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양심이 찔리잖아. 야, 우리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거 벌 받는다. 가서 이스라엘 진영에다 알리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다 알렸네요. 야, 이거 맞고. 근데 이 왕이 아니야. 이 아람 군대가 바깥에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은 딱 덮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 아직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명사가 우리가 말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아직 5필이 남았는데 그걸 보내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진영과 진영 사이가 하루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타고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까지 그 사람들이 지나서 요단으로 건너가가지고 아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까지도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그 아람 군대들이 도망간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딱 얘기했는데 그 소리가 왕만 들었을까요? 아이고 이런 좋은 소리는 그냥 갑작스럽게 확 퍼지게 되는 거죠. 그건 막 지금 배는 고파 죽겠지 큰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때 왕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성문을 가서 지켜라. 이 나쁜 놈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배를 그 말대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삶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쭉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느냐 하면서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성을 이렇게 못 가게 지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문을 팍 치고 이렇게 짓고 있다가 성문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배는 고프니까 뛰어가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었다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내 눈으로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이런 역사는 볼 수 있으나 그 밀가루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은총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보세요. 34편 8절. 오늘 왜 이렇게 또 잘 찾아? 어이가 없어요. 잘 찾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것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첫 번째는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와 같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엘리사는 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마가다락방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밖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2장 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요 중요해요. 뭐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Alt P 걸 아마 Alt P 아니 공동번역 ART 이제 R 하고 R Alt P 동시에 안 돼? 공동번역 안 돼? 네. 그 밑에 공동번역 안 돼요? 공동번역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더라 똑같이 행하라. 그 말은 뭡니까? 그의 안에 산다는 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똑같이 행할지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신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으로 살 때 아람 군대가 도망갔고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 뭡니까? 너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면서 내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조우바로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우바로 한인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의 이 마지막 때에 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우리 환경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 우리는 뭐 성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것을 보면 좌절과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하면 나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나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아버지의 뜻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